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동네에서,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수가라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나누시는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여곡절 끝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라는 인식의 자리에 이르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초월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초월자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곧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여태껏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꺼내어 놓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산, 곧 그들의 조상들이 예배하였다고 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구약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하고 있는 그리심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모은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챙겨서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경 세겜 땅에 속한 모레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모레 상수리 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모레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단서를 남깁니다. 단서입니다. 단서를 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오늘 이거 지도를 여러 개 준비했었는데 제가 첨부를 못했어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해지는 쪽이니까 서쪽이죠. 서쪽에 보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고, 이 세겜이라는 땅은 가나안 지경입니다. 가나안 지경.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 지경에 속한 세겜 땅에 이르게 됐고,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하고 모래 상수리나무는 세겜 땅에 있는 모래라는 동네에 있는 상수리나무입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읽으면서 그냥 지나왔는데 이런 입체적인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래라는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모래 상수리나무, 이를 통해 우리는 여인이 언급한 그리심산이 모래라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심산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과 가까운 장소였다면 그들에게 이 그리심산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인의 말을 떠올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심산을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총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쪽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가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입니다. 한편 남쪽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온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남왕조 유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나누어진 후에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왕조 유다 지경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나라는 북왕조 이스라엘이었지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남왕조 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남왕조 유다 지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는 너무나도 큰 걱정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지역을 오고 가다 보면 왕위의 정통성이 유다 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북왕조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다른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강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거기 안 가도 돼요 라고 그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심산 근처에 있는 모레라는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은 그 이후에 힘을 실어줄 좋은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라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배의 장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을 향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한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왜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산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장소를 묻고 있는 여인에게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왜 때라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라는 단어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 23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배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내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지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장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율법적인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인식하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때는 언제라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때를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냐면 예수님만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밝히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저 율법적인 수준에서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그림자요. 그림자. 현재 신약 시대 그림자. 구약. 현재의 빛이 신약에 비춰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구약 시대의 제사라고, 현재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신약을 비추면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에 비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빛이 신약에 비치고 신약의 예수님의 그 참다운 예배가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이 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려졌던 송아리를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했던 것은 모두 다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이고, 이 참다운 예배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 조항에 의해 드려졌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드리냐면, 아유 구약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 잘 드렸잖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율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예배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되었지만 은혜와 진리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곧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한다라는 식의 율법적인 알매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순복음교회 다 다녀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종교성을 가질 때를 보면 섬기는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최면이요, 자기 최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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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죠? 예전에 내 후배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남면 호랑갱교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거기 엄마가 거기서 하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남면 호랑갱교, 남면 호랑갱교, 남면 호랑,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듯이 정한수 떠나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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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 내한테 최면 거는 거 빌면 되는 것처럼, 빌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진다. 그렇게 종교성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정한수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것들이에요.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에 고개를 숙일 만큼 영적으로 어리석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음이 구약시대 내내 이어집니다. 구약시대 내내. 더 나아가 그러한 어리석음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직살나게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야,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모든 우상이 다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서야 비로소 자기 눈가림을 하던 것에서 손을 놓게 되고 그 최면에서 깨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직 우상 숭배뿐만입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서만 비로소 손을 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곧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기만 하면 도처의 편만에 있던 우상 숭배를 지적했습니다. 너 그것도 우상이야, 저것도 우상이야, 이것을 멸해, 저것을 멸해라고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과의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당신은 우상 숭배 대신 도덕적 경건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도덕적 경건주의. 누가 떠오릅니까?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바리새인과의 싸움을 싸워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경건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도덕적 경건, 그냥 막 똑바로 살고 철저하게 살고 떳떳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경건주의는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자들, 곧 자신의 주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진리의 싸움을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덕적 경건주의와 스스로가 정답으로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답으로 알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통치함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드라빔은 없는가? 드라빔은 없는가? 드라빔이 뭐죠? 야곱의 아내가 나올 때 들고 나온 것이죠. 이삭의 아내인가요? 야곱의 아내인가? 헷갈리네. 예. 드라빔. 내 삶에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붙들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다스림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나와 관계를 맺은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예배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너희가 아는지의 문제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관계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저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요구사항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나 장소로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유경자매가 나눴던 것처럼 율법적인 조항을 주어지는 게 편리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부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그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율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는 구약시대 제사처럼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계명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곧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곧 예수님과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